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라. 여하튼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언제 들어도 마음이 좀 괜찮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보면 사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금방 알게 되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서로 다 한 마음인데 서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상처가 생깁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나랑 다르거든요.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그 다름이 나에게 생채기를 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제자들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이면은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랑 다르니까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사람끼리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더 가까이 대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보다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이 반려동물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오늘 현대사회 가운데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방 출신의 성도들도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환경과 배경을 쉽게 판단했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예배 이후에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배가 끝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반찬이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 맛있죠? 두루치기는 항상 맛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형제는 맛있게 먹어요. 꺼릴 게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 형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성도가? 아니, 저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꺼리낌없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역시 사람은 배경이 중요해. 배경이 그러니까 그렇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 형제는 채소만 깨작거리는 그 유대인 형제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아? 참말로 답답하네. 깝깝하네. 어떻게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저렇게 답답하냐? 어떻게 답답하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이 벽이 말입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사랑의 문제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먹는 문제로 더 이상 벽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출신 때문에 서로의 배경 때문에 속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나라는 이기로 뭉쳐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당시 사회가 멀리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거죠.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마치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아 누리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건 하나의 옵션이에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안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맞죠?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가면 쓰고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뭔가 속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내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 아시니까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고. 근데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적어도 주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까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만 있으면 좋게요. 눈에 보이는 벽도 있다니까,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각자의 스타일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견해와 관점도 다르고, 어릴 때부터 가져온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성격은 말할 것 없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모여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니까 내가 참지 뭐. 그냥 부딪히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지 뭐. 어차피 안 볼 건 아니니까 안 부딪히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고 살면 되지 뭐. 앉을 때도 저 멀리 떨어져 앉으면 되고. 그잖아요. 밥 먹을 때 저 멀리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으로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는 건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아주는 거. 근데 받아주라니요. 이렇게 받아주라는 이 말은 너의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가족처럼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단순히 참아서 그냥 견뎌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품고 환대하고 안아주고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계로 다시 한번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믿음이 강하다. 장로님들은 믿음이 강하시죠? 안수 집사님들도 믿음이 강하신가요? 권사님들은 믿음이 강하시죠, 남들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무엇에 대한 태도냐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직분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요. 4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의 강함의 증거를 그 사람이 쌓아올린 어떤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에 두지 않아요. 태도에 두는데 어떤 태도냐? 책임이에요, 책임.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들을 대하는 책임이에요. 이 점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40년, 50년 오랫동안 했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직분을 받아서 좀 낫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강함으로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담당하십시오. 여기서 이 담당하다라는 헬라어 바스타조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바스타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다가 바스타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납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용납하셨다. 그 사람의 까칠한 성격도 용납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일처리도 담당하신 거죠. 그 사람의 미성숙함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져야 할 짐이에요. 원래는 그 사람이 져야 할 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원래는 그 사람이 가져가야 할 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버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져주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20km, 30km 군장 메고 걸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행군이 너무 힘들면은 군장까지 들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군장을 대신 들어줍니다. 왜요? 함께 가야 되니까요. 못 든다고 해서 그거 내버려둬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군장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들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셔서 그런데요. 제가 해병대를 제대했거든요. 근데 해병대 제대할 때 제가 그렇게 군장을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셔서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대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쉽게 말할 수 있죠. 왜 맨날 그래? 왜 그거밖에 안 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의 허물이 보일 때에 혹은 자녀의 미성숙함이 눈에 띌 때 그것을 쉽게 판단하는 대신에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 덮어주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담당해 주는 거. 바울은 이런 용납의 태도를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용납은 겸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연약할 때가 있었어. 아니, 지금도 나는 틀리고 있고, 지금도 나는 연약해.
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지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가 있어야지 날선 비판 대신에 따뜻한 위로를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끈기, 그게 용납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히 훌륭하죠. 충분히 훌륭한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에베소서를 넘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끼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그러면 도대체 참아주는 것과 받아주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아니 뭐 용납하기도 힘든데 사실 용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 용납을 넘어서 서로 받아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용납과 받아들이는 차이는 결정적으로 뭘까? 용납은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함을 그걸 피차 서로 견디고 감당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용납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얘기하니까 내가 참지, 사랑을 얘기하니까 내가 손해보지, 이런 태도로만 유지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분별하게 다 승인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참고 기다리되 서로 간에 함께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을 참아내시면서 동행하시죠. 나만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세워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뭔가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안 맞으면 바로 손절해요. 하지만 교회는 서로 간의 다름과 불편함을 끌어안고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서 형제로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을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왕권을 견고히 세워나갔을 때 사울의 집안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죠. 정적이에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다 찾아서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으로는 그 인생은 끝났어요. 다리 아픈 것도 힘든데 자기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락했다니까요.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런 거를 다윗이 찾아냈을 때 숨은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9장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예요. 이 모습이 곧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저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매일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7절에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장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약점을 강한 다윗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비보셋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땅 주고 돈 주고 저쪽 가서 잘 살아. 이렇게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매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세워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줘서 나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나를 삼아주세요.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먼저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앉혀달라고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맞죠? 이게 순서예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좀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좀 노력도 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을 닮고 싶어지고 어쩌면 주님의 뜻에 좀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어지고 그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좀 변하면 내가 받아주지 뭐. 저 사람이 까칠한 그 성격을 좀 고치면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를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받아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했을 때 그때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혀주신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신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거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 한 입,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산 양문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아주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 안에는 정말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배움이 많은 분도 있고 배움이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 역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첫 번째 시간이 관계거든요. 첫 번째 관계 시간을 같이 나눌 때 꼭 첫 번째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발견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내용인데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자기도 춥잖아요. 추우니까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고 싶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요. 껴안아요. 그러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앉는데 찔려요. 아파요. 또 멀찍이 떨어졌다가 또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까이 다가가서 또 앉는데 또 또 아파요. 이게 우리 관계의 슬픈 좌상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외로워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는 분도 있거든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말에 찔리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성격에 찔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찔렸거든요. 근데 가까워지는 게 찔리는. 그러면 다시는 내가 마음 주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마음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멀어지지만 그러면 또다시 외로워지고 또다시 추워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 다 뽑아버리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 본성 자체가 이 가시를 끝까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죠. 당신이 찔리심에도 불구하고 아파지심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신 거죠.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아프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속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의 속옷을 입고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소못을 뚫고 들어가면서 찔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묻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깨닫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 가시가 있구나. 참 아프겠구나. 나도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끝내 부드러우시겠죠. 저는 우리 오산양문교회가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한 식탁 안에 앉아서 따뜻한 그런 품 안에서 정말 살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도 여러분들도 먼저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 안 할 겁니까? 뭐 안 되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죠. 먼저 담당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한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함께 우리가 꿈을 꿉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또 다음 주에 나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아마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일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이게 천국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시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주의 명령 앞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서로를 가족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천국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지요, 그 근거가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좀 더 노력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겠다처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지금도. 근데 지금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 고향과 같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 자녀의 미성숙한 부분을 받아줘야죠. 자녀가 부모의 고집스러운 부분도 받아줘야죠. 품어줘야죠.